미국은 현재 50년째 계속해서 이혼율이 50%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OECD의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도 작년에 통계이긴 하지만 그 이혼율이 점점 증가해서 세계 2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대비 이혼율은 33%를 웃돌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가정상담사인 엄정희 교수가 한 번은 친구에게 작년에 결혼한 딸이 잘 살고 있냐 물어봤더니 지금 징역살이 2년째를 지나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가정은 있고,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세상의 역사를 마감하고 완성하실 때까지 이 가정은 지속될 것입니다.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열왕기상 3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정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기회의 장소입니다. 솔로몬이 결혼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서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의 딸을 맞이하여서 다윗성에 두었다. 그리고 그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왕 대 왕, 왕가의 결혼식입니다.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당시에 다른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노예로 부리는 이런 강대국이었는데,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어서 왕위가 됐을 때 환경이, 국제적 정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밀게 되고, 이스라엘도 그 손을 붙잡고 솔로몬은 그의 딸과 결혼함으로 동맹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애굽의 공주가 자기 나라에 있을 때에는 애굽에서 섬기던 자기 나라의 신을 섬겼을 것이고, 솔로몬은 누구를 섬겼어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믿음의 가정에서 그는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솔로몬과 바로 왕의 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공주와 함께 결혼하여서 가정을 시작했을 때 솔로몬은 아내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고, 더불어 아내는 바로 왕의 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방나라의 왕이었던 이방나라의 왕 바로의 딸인 이 공주가 솔로몬과 함께 결혼하였을 때에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때는 아버지 다윗이 거하던 성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할 수 없이 아내를 함께 두고 살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성을 더 확장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크게 공사를 하고 있었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있고, 또 자기들이 살아갈 왕궁을 그렇게 짓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왕의 딸이 시집을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더 크게 확장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짓고 있고, 왕궁을 건축하고 있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솔로몬은 아내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버지 학교에 참석한 어떤 젊은 아빠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아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내하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기도하는데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어느 날 아빠가 케이크를 사들고 왔더니 아들이 이 케이크를 먹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를 가만히 듣다가 아빠가 대뜸, 야, 케이크를 사다 준 건 아빠인데 왜 아빠한테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해. 상황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때 아내가 재치있게 끼어들면서, 그래 얘들아, 이제는 케이크를 사다 준 아빠에게 감사를 드려야지. 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좋은 아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면 되는 거야. 잘못하면 화를 내고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내의 지혜로운 대답을 통해서 모두가 다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아빠는 아내와 아이들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 학교에서 고백합니다. 가정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귀회의 장소입니다. 이제 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모 세대에 본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는 거죠. 부모님 세대의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아들에게 흘러가고 아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감정이나 생각이나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랑한다는 거하고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연결된 그러한 문장입니다. 좀 더 쉽고 분명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법도를 따라서 그의 인생을 걸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걸어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무슨 법도를 주었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돌아와서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법도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이 법도를 아버지가 아들 솔로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는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상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들려준 그 법도를 따라서 그의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말로 부모 세대,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신앙의 본이 아들에게 흘러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밧세바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마지막 시즌을 살아갈 때에도 다윗이 그들의 입에서는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뜻, 이런 이야기를 남편과 아내가 주고받으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즌을 하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부터 읽어보면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더라. 바세바가 그의 몸을 눕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거늘. 왕을 이제 새롭게 임명해야 될 시점이 왔을 때 일어난 사건이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1장 28절 그리고 29절까지의 말씀.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에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것이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바세바가 인생의 마지막 시즌을 마감하면서 서로가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었으니 부모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성취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3절 상반절 말씀, 솔로몬의 행동,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법도를 행하였다. 아들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부모는 이미 자녀에게 하나의 본입니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신앙적일 수도 있고 비신앙적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미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의 거울이 되어서 그들에게 비춰지는 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 교도를 위해, 중보기도 부탁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나의 딸, 나의 아들, 내가 인도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되고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된 우리들은 오늘부터 다시 신앙의 본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신앙의 본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우리의 어린 아이들,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초등생 아이들이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이 어린이날은 확대해서 해석할 때 자녀 전체를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초등생이 지나고 청소년이 되었고 이미 청장년이 되었을지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부모의 본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부모가 본을 보이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은 하나님이 부모된 우리를 살려두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 자녀들을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도 충분한 것입니다. 작년 2018년 2월 21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던 미국의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9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장례식 날이 되어서 그 딸이 장례식을 진행하는 중에 아빠를 추모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과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빠는 저에게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 두 팔을 벌려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책망도 없었으며 오직 조건 없는 사랑만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일 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청중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의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자녀를 품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부모의 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 영적 생명은 자녀들이 금방 느낄 수 있고 그대로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오늘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가 진정으로 잘되며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부모가 본을 보이는 그 세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금방 알고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교회를 개청하고 특별히 치유사역에 힘쓰고 있는 구자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치유 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젊은 엄마가 참여해서 프로그램 속에서 함께 진행하다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저에게는 사람들이 다 있는 장소죠. 함께 이제 목사님하고 치유 학교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된 큰 아들이 너무나 저를 힘들게 합니다. 걔는 어떻게 된 것인지 유독 저를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언제나 바싹부터 제 곁에 있고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손톱을 깎아달라고 하고 귀지를 파달라고 합니다. 엄마인 저를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몹시 힘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아들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접어야 될 나이죠. 이미 섭섭함을 많이 느꼈을 것이고. 근데 이 아이는 정반대입니다. 이제 다 함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임신 과정이 어땠습니까? 임신 과정이 순조로웠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부끄럽지만 혼전 임신이었습니다. 이미 2명의 아이가 유산이 됐고 3번째 임신이 되었는데 남편이 이젠 절대로 아이를 떨어뜨릴 수 없다. 더 이상 유산시킬 수 없다. 그래서 굳게 결심하고 강력하게 그때까지 결혼을 반대하는 시부모님을 간신히 설득해서 허락을 받아서 결혼했고요. 배가 어느 정도 불러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금방 알아차리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자매님은 오늘부터 아들에게 가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대로 아이에게 말하고 이해시켜 주십시오. 엄마된 자매님의 그 수치심과 두려움이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것을 이해시키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외로움은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 말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 해야겠습니까? 아들이 컸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말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엄마는 그 처방전을 따라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아들이 하는 말, 엄마, 진작 제게 말씀해 주시지 왜 이제야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행동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이제 그는 점점 남자가 되어갑니다. 그리고는 며칠 지나고 시간이 더 지나니까 엄마가 섭섭할 정도로 이제는 자기의 삶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 세대의 본이 가정의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3절 끝부분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 세대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2절에서도 한번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3절에서 또 한 번 말합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말씀은 아버지가 아니고 부모 세대가 아니고 자녀인 자식인 그 자녀 세대인 솔로몬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더 이상 산당, 높은 장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산당을 지어야 될 사람은 바로 너 솔로몬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부정적인 유산을 인식하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풍성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토록 열심히 준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전쟁을 크게 했고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대의 사명은 전쟁을 크게 하고 전쟁 중에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지나간 것이 그의 시대의 사명이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피의 사람이 아니고 전쟁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솔로몬, 쉘로몬, 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에는 평화가 담겨 있어요. 평화의 아들이 성전을 지어야 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역대상 22장 6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제족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버지 세대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큰 전쟁 속에서 험난한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세대가 감당한 몫입니다. 이제 아들 세대인 솔로몬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피를 흘려서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것은 부모 세대로부터 밧세바와 그 다윗을 통해 신앙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고, 동시에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만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정적인 유산을 내가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자녀된 너의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부모이고 동시에 자녀입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여러분들은 현재 자녀들입니다. 또 결혼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는 부모이지만 또한 자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이미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항상 부모이고 동시에 자녀입니다. 부모된 분들은 본이 필요했지만 자녀 세대는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정적인 유산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극복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나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볼 때에 사실은 솔로몬도 피를 흘리는 와중에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태어날 당시의 사건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지만 왕궁에 있었고 장군들과 부하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고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유혹에 넘어져서 그 여인을 불러오게 되고 마침내 동침하여서 잉태하게 되고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의 장군 부하 충성된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했지만 결코 은폐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전쟁의 가장 맹렬한 장소에 이 우리아를 서게 하고 적군에 의해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고 칼에 죽게 하는 작전을 펼치게 되고 그의 생각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내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사무엘하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4절에서 26절, 27절까지의 말씀. 시간이 없기 때문에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내 밧세바는 그의 남편을 위하여 울었다가 아닙니다. 소리내어 울었다. 밧세바의 마음에 깊은 슬픔과 상처와 아픔이 됩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7일 동안을 앓다가 그 아이마저 죽어버리고 맙니다. 어머니 밧세바의 상처는 엄청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4절 25절 말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밧세바에게 하나님이 남편 사이에서 두 번째 아들을 주었는데 솔로몬이 태어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태어나게 됐는데 별명을 지어주시기를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하심을 입은 자, 그게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에게 내려온 부정적인 유산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그는 끊임없이 방황하고 사랑을 찾아 헤매는 가련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치유사역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자아상을 손상시킬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어머니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에 의해서 자아상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6, 7가지가 있고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엄마가 시집 오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런 남편에게 시집 왔을 때, 두 번째는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과 강제로 헤어져서 시집을 오게 되었을 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밧세바의 이야기이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2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시집 오고 싶었겠습니까? 남편 우리아가 있고 우리아가 전쟁 중에 있는 장군인데, 하지만 왕정 통치 시대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오게 되었고, 그 와중에 남편이 죽고 그가 낳은 아들도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남편 우리아를 가슴에 묻어두고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다윗 왕과 결혼하여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밧세바의 깊은 심령에는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있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한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솔로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애처롭고 안타깝고 쓰라린 것이 바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해도 이 솔로몬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법도를, 들려주시는 법도를 지켰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이 사람 저 사람, 이 여성 저 여성을 기웃거리며 그를 취하게 되고 아내로 삼게 됩니다.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이 단지 동맹을 맺기 위한 결혼,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사랑한 것입니다. 동맹관계가 아니라 사랑한 것입니다.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너무 애처롭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자녀 세대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몫이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으로 건축되어야 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것이 자녀 솔로몬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분명히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장소적 의미였고, 그러나 이것은 구약시대를 넘어서 신약시대로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타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되었을 때 결국 이 성전은 건물적 의미의 성전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임재가 우리 안에 전인적으로 임하는 심령 성전이 건축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건물적 의미의 성전은 지었지만 자신 안에 임재하시는 그런 심령의 성전, 하나님이 영혼 몸에 전인적으로 임재하시는 심령 성전은 짓지 못하고 관리하지를 못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정적인 유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식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극복하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왕상 1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부정적 유산이 있고 사랑을 찾아 방황하는 솔로몬이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나타나셨고 2번씩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부모 세대에서 흘러온 부정적 유산을 극복해야 하는 것은 자녀 세대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구자영 목사님이 치유학교 할 때에 어떤 그 자매가 그 치유학교에 참여하고 이제 기술을 이수하고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모님과 함께 구역예배를 할 때 어릴 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 그 상처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때는 목장이 아니고 구역이었죠. 구역예배를 마치고 나서 할머니 집사님이 자기에게는 위로 언니가 셋이 있고 자기가 막내인데 언니들은 다 예쁘고 인물이 다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자기는 키도 작고 머리도 곱슬머리고 주근깨도 있고 몸도 허약했습니다. 할머니 집사님이 이 집의 딸들은 다 예쁘구만, 모두가 다 서울에서 살아야 될 아이들이구만.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그런데 이 아이는 못생겼어, 이 아이는 시골에서 살아야 될 것 같구먼. 할머니가 이렇게 지나간 말로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어린아이는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었겠지만 상처라는 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거기서 이제 벗어져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나는 못생겼어, 나는 못났어 라는 그런 내면의 소리가 자주자주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선교제에서 영적 투쟁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때 괜찮아 지연아, 너는 예뻐, 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야, 사람이 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선포하면서 사탄의 거짓말을 대적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순간에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나 그 모임에 갔을 때 왠지 주눅이 들고 그렇게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한 번에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이 길을 향해 가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부정적 유산은 우리 모두에게 흘러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향해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치유의 7단계가 있는데 앞에 2단계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기록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읽어야 합니다. 큐티와 묵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통독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상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오랫동안 존재해온 그런 악한 지식을 몰아내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식이 많잖아요. 선지식, 우리의 경험, 세상을 살면서 쌓여진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건 꼭 필요하고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지식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게 치유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선지식과 악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일들이 우리 내면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이다.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나는 잘못 태어난 존재다. 아무도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도와줄 수 없다. 엄마도 아빠도 나를 무시한다. 내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깨닫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것은 한 번, 두 번 선포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환경과 일들 앞에서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지식들을 몰아내는, 뽑아내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국의 텐더데일 호텔에 화재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텔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글자 그대로 생지옥 나비규환입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불이 붙고 있는 호텔 안쪽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뛰어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 자기의 어린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 인간을 전인적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가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